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지성소로부터의 새 예루살렘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카효 랄렌 멧 에무 에이켄 메트론 칼라몬 크루슌 히나 메트레세텐 폴린 카이 투스 플로나스 아우테스 카이 토 데이코스 아우테스. 그리고 나와 함께 말하는 자는 금으로 된 측량 갈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것의 도시와 문들을 그리고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도록.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카이 헤폴리스 테트라스노스 케이타이 카이 토 메코스 아우테스 호손 카이 토 플리토스 카이 에메트레센 텐 폴린토 칼라모 에피 스타디온 도데카 킬리오아돈 토 메코스 카이 토 플라토스 카이 토 힙소스 아우테스 이사 에스틴. 그리고 정사각형의 도시가 놓여 있고 그것의 길이는 그리고 넓이만큼 크다. 그리고 그가 그 도시를 갈대로 측량했다. 12,000 스타디온에 그리고 그것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동등하다.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카이 에메트레센토 테이코스 아우테스 헤카톤 테사라 콘탈 테사론 페콘 메트론 안드로프호 에스틴 앙겔루. 그리고 그가 그것의 성벽을 측량했다. 144 규빗들의 사람의 척도를. 그리고 그것은 천사의 척도이다. 15절 17절은 하늘 도성을 측량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라는 자들을 세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도성은 천사가 측량하며 그에게 어울리는 금갈대 또는 막대를 가지고 측량합니다. 천사는 금갈대자를 사용합니다. 금갈대자는 성의 길이 금으로 이루어진 정금으로 된 성을 측량하는 데 적합합니다. 갈대자는 길이가 3.15m가량으로 이처럼 큰 성을 재는데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작습니다. 천사는 성의 문, 성곽을 측량해야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성에 대한 측량은 주어지지 않고 단지 성과 성곽에 대해서만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대는 그 줄기가 곧기 때문에 고대에는 잣대로 이용되었습니다. 성전 전체가 측량되면 완성된 형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면에서 곧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을 측량한다는 것은 그 성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 밝혀지고 알려져 있으며 그 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슬이 없이, 우슬이란 말은 이제 일정한 수나 수량에 차고 남는 수나 수량에 없이, 우슬이 없이 규격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정확히 일치하는 도시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형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1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12,000 스타디온은 약 2,400km. 어마어마하죠. 새 예루살렘 성의 형태가 바로 2,400km의 무시무시한 그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2절에서도 선지자가 측량해야 할 성전 건물이 정사각형이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지성소 역시 정육면체였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제단 역시 제사장의 흉패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모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인 것은 물리적인 도시의 모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그 성읍이 신적인 완전함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 14장 1절로 5절은 성도들의 수와 관련해서
12,000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숫자로서 성도들의 수를 12 곱하기 12, 12,000을 언급한 것처럼 본문에서도 성의 규모가 12,000으로 언급된 것은 그 성이 12 곱하기 1000으로 구성된 완전함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4장 20절에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국경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2,000 스타디온은 로마 제국의 국경이죠. 요빠에서 유브라다의 길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분명 상징적입니다. 이 수치는 곧 완전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 곧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나온 성도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성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측량한 수치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실제 규모보다는 그 도시가 완벽한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장차 재건될 예루살렘이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졌다 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회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전 자체를 강조하느라 성전과 성읍을 직사각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예루살렘 도시 그 자체는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왕상 6장 20절, 에스겔 4장 14절, 45장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내 성소이죠.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확대된 지성소이며 새로운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가 이제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의 백성이 물리적인 지성소 자리를 대체한 것입니다. 성을 측량한 후에 천사는 성곽을 측량하는데 그 성곽의 두께는 144 규빗 650m의 두께입니다. 엄청나죠? 또 높이가 140 규빗이거나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취하든 성곽의 높이가 2400km를 넘는 성과 비교하면 또 터무니없이 작은 거죠. 2400km의 성곽의 높이인데 성곽의 두께는 650m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묘사를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취하는 측의 주장이죠. 따라서 이 수치 역시 상징적인 수로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수로 7장 4절과 14장 1절 3절에 14만 4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할렐루야. 원수는 모두 멸망했기 때문에 성곽의 목적은 성을 보호하거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곽의 목적은 아름다움과 경계선에 있습니다. 성 안을 보호하는 벽이 이처럼 두꺼운 것은 그 도시가 요새처럼 외부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방어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의 높이에 비교해서 성벽의 높이가 매우 낮은 것은 이 성이 방어용이 아니라 도성을 외부와 구별하는 외곽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카이해 엔돌 메시스 투 데이쿠스 아우테스 이아스피스 카이해 폴리스 크리시온 카다론 호모이온 히알론 카타로. 그리고 그것의 성벽의 구조물은 벽옥이고 그 도시는 깨끗한 유리 같은 깨끗한 금 조각이다. 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호이 해 멜리오이 투 데이코스테스 폴리오스 판티 리도 티미요 케코스 메메노이 호 네멜리오스 호 프로토스 이아스피스 호 듀테로스 사프피로스 호 트리토스 칼케톤 호 테타르토스 마라그도스. 모든 보석들을 꾸며져온 그 도시의 성벽의 기초들은 첫 번째 기초들은 벽옥, 두 번째 기초들은 사파이어, 세 번째 기초들은 옥수, 네 번째 기초석은 에메랄드.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욕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호 펜파토스 사르돈릭스 호 헤스토스 사르디안 호 헤브도스모스 피리솔리도스 호 그도로스 베를로스 호 에나토스 토프라지안 호 테타트로스 피르소플라소스 호 헨데카토스 히아킨도스 호 도테카토스 아메디스토스. 다섯 번째 기초들은 홍만호, 여섯 번째 기초들은 홍옥수, 일곱 번째 기초들은 귀 감남석, 여덟 번째 기초석은 노곡, 아홉 번째 기초석은 황옥, 열 번째 기초들은 노곡수, 11번째 기초들은 암청색 보석, 12번째 기초들은 자수정이다.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점검이더라. 카이 호이 도데카 피엘로네스 도데카 마르가이타이 아나 헤이스 에카스토스 톤 피엘로논 앤 엑스 헤노스 마르가리 투 카이 해 플리아테이아 테스 플레오스 큐리시온 카타론 호스 휘알로스 디아우게스. 그리고 12대문들은 12진주들이다. 대문들은 각각의 하나가 한 진주로부터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깨끗한 금조각이다. 본문은 성, 도시는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여러가지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벽옥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21장 1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벽옥과 같이 빛나는 그 성의 빛과 동일시합니다.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상에서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보석, 벽옥에 의해서 대표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여 풍요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환상은 성곽과 성 자체에서 기초석으로 옮겨지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기초석에서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이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적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보석은 전체적으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영광, 순결성, 아름다움 그리고 소중성을 나타냅니다. 19장 7절과 21장 2절에 관련해서 이러한 보석의 기능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이사야 54장은 이런 개념을 구약적 맥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장 11, 12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면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아내된 이스라엘 단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여러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순결과 아름다움으로 단장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최고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새 성전의 기초로서 사도들과 동동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2사도의 이름이 성곽의 기초석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마지막 때 참 이스라엘 곧 교회의 최고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진주에서 박윤선 박사 성도들의 통행함에 있어서 실족해야 할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을 상징으로 비유한다. 이상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들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을 상징한다. 월버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 대상에서 뻗쳐진 그분의 은총을 반영하는 것이다. 핸드릭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견고하다는 것과 그 말씀의 전파에 의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과
영광스러운 교제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 기회가 풍부할 것을 상징한다. 렌스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음 말씀의 사도적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상징한다. 지레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인간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상징된다 하고 이렇게 저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론의 흉패에 달린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이전되는데 그것은 흉패가 동일한 색상의 재료와 동일한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지성소의 축소판 또는 복제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자체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심지어 현세에서도 신자는 집을 짓는 돌, 성전 제사장이라 주장합니다. 2장 5절의 베드로전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사야서 54장 11절로 13절을 보면 회복된 예루살렘이 값비싼 보석들, 곧 화려한 채색, 돌, 또 청옥, 홍보석, 성류석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새롭고 회복된 예루살렘은 매우 소중한 곳이 될 것이고 이 기초석 보석들은 그 점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이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면 출애굽기 28장 39장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똑같은 많은 보석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오만하게 자기 것인 양 취하는 자로 묘사되는 두로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1절에서는 성의 길이라고 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유일하게 11장 8절에 큰 성 길에서만 나타납니다. 그 길에는 두 증인의 시체가 놓여 있었죠. 여기서 길을 반복하는 것은 증인 공동체가 죽임을 당할 것으로 묘사된 길이 그들이 영광을 받는 길로 대체됨을 강조하는 데 요점이 있습니다. 22장 2절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덧붙인 것은 옛성에서 그들이 짓밟힌 매우 치욕스러운 길이 새 성전에서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길로 변화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의해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는 새 창조인 에덴의 회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성령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